오늘 우리가 보실 말씀은 성경 본문 세 군데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 11장 1절에서 8절,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말씀. 찾기 어려우시니까 앞에 있는 모니터 보면서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계속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넘겨주시고,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게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백성들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니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4절,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의 마음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그가 또 그의 이방인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였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음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앞에 엎드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딸에게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경계선 위의 결단,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오늘 핵심 내용은 뭐냐면 시돈 땅입니다. 시돈 땅. 성경에 보면 시돈 땅이라고 하는, 두로라고 하는 시돈 땅에 대해서 있는데, 그 시돈 땅에는 어느 날 성경을 막 읽다 보니까 시돈의 어떤 여인, 시돈의 어떤 여인, 시돈의 어떤 여인, 두로의 어떤 여인, 이 여인들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이 여인들을 지켜보니까 어떤 여인은 괜찮고 어떤 여인은 별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성경 역사에서 시돈이라고 하는 단순히 지리적 명칭을 뛰어넘어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호와의 신앙이 있었던 곳이 이 시돈 땅이고, 이방 문화가 격렬하게 충돌하면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그 접경지대가 바로 이 시돈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은 어찌 보면 생존을 위협하는 기근의 땅인 동시에 화려한, 어찌 보면 풍요를 약속하는 우상의 중심지가 바로 이 시돈 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이 시돈 땅에 극명하게 엇갈린 신앙의 그런 궤적을 남긴 네 여인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나라는 사람과 우리 교회가 과연 직면하고 있는 이 영적 위기와 회복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 이 네 명의 여인을 통해서 한번 오늘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여인을 통해서 나는 어떤 사람이 돼야지 하는 그런 결단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보니까 이 시돈 땅에 보니까 소개하고 싶은 두 여인이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람 하나는 이세벨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나오고, 이세벨 하면 누가 떠오르죠? 그렇죠, 바알이라는. 거기에다 하니까 또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솔로몬의 여인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시돈 땅에 보니까 이세벨과 솔로몬의 여인들이 시돈 땅에 있던 사람. 이스라엘의 이 퍼뜨린 독소는, 이들이 퍼뜨린 이세벨과 시돈 땅의 이 여인들이, 솔로몬의 여인들이 퍼뜨렸던 이 독소는 단순한 그런 종교적인 의례가 아니라 그들이 섬긴 그 신의 본질을 완전히 이 두 여인들이 그냥 마구자기 융단 폭격하듯이 그냥 퍼부었던 그런 종자들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좀 더 과감하게 이 두 부류에 대해서는 좀 각성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아주 그냥 무당보다도 더 신들을 극렬하게 가지고 있었던 그 집단들이었다라고. 여기에서 보니까 이세벨이라고 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알이라고 이렇게 떠올립니다. 바알은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이야기인 것 같아요. 바알은 주인과 소유라는 그런 히브리어로 바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주인 혹은 남편이라는 그런 뜻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삶의 주권이 하나님이 아닌 오직 물질적인 풍요와 강한 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유혹을 만드는 그 신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왜 바알을 우리가 섬겨야 되냐? 바알은 우리에게 물질적으로 아주 풍요한 것을 줘. 빈곤할 때 너무나도 먹을 것을 많이 줘.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또 하나 뭐냐면 강한 힘의 소유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편이라고 뜻을 의미하고 있듯이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게 바알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랬을 때 엘리야가 처음에 비가 오지 않았을 때 그들이, 남들이 섬겼던 바알 신들을 왔을 때 너희들이 섬기는 섬들에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비가 내리도록 해봐라고 하고, 바알에게 강한 힘이 있다라고 할 때 그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바알이 한번 비를 내리게 해봐라고 막 하잖아요. 그랬을 때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비를 내릴 거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믿는 그 바알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현대적인 바알은 무엇이냐? 바알은 무엇이냐? 자본과 성공이라고 하는 거죠. 자본과 성공. 자본이 우리에게 물질적인 풍요를 줄 수 있는 것이고, 자본이 어찌 보면 내가 살아가는데 힘이 될 수 있다라고 느낄 때가 너무 많아요. 남자들이 어떤 그런 말이에요. 주머니에 돈이 없으니까 힘이 축 처지네, 이런 말 할 때가 있어요. 또 하나는 성공에 대해서 바알과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성공에 대해서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을 해야지만이 내가 돈이 얻어지는 것이고 권력이 얻어지는 것이고, 그게 바로 강한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바알이 바로 오늘날은 성공과 자본이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와 반대로 이세벨 말고 또 하나의 여인들이 나오죠. 그게 누구죠? 솔로몬의 여인들. 솔로몬의 여인들을 뭐라고 하냐면 아스다롯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에서 아스다롯이 어떤 뜻이냐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다산과 쾌락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쉽게 말하면 풍요와 성적 쾌락을 관장하는 그런 신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각적인 그런 만족과 끊임없는 확장을 가지고 있는 게 이게 최고의 가치다라고 여기는 것이 바로 이 아스다롯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다면 현대적인 아스다롯이 무엇이냐를 고민해 봤을 때 보니까 무분별한 소비주의에 놓여 있는 우리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무분별한 소비주의,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그런 쾌락에 빠져 있는 것, 이게 바로 오늘날의 아스타롯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들도 과연 그러면 내 안에 이세벨과 아스타롯과 같은 그런 것들이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로 자본주의에 빠져 있고 성공주의에 빠져 있고 무분별한 소비주의에 빠져 있고 자기 중심적인 쾌락에 빠져 있다면, 어찌 보면은 그 당시에 이세벨과 솔로몬의 여인들이 그들이 지키고자 원했던 그 바알과 아스타롯 신의 영향력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현대적인 의미 속에 잠재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그러면 이 이세벨과 솔로몬의 여인들이 가졌던 이 비극은 뭐냐? 바알과 아스타롯을 신앙의 영역 안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기로 했던 혼합주의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라고 해요. 혼합주의. 오늘날 역시 우리에게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만 마음의 중심에는 어찌 보면 물질의 주인인 그 바알을 섬기고 있지 않는가, 한 번쯤 우리가 자성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 개척을 했는데요, 저는 그게 좋았어요. 의자가 없으면 그냥 학구방 옛날 말이지, 그냥 박스 주워다가 앉아놓고 그냥 앉아서 예배 드리면 되는 것 같아요. 공간이 있으면. 왜? 어렸을 때 그렇게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예배랑은 그냥 장소만 있으면, 설교가 되면 그곳이 예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개척을 하니까 성도들이 그런 말을, 저는 그냥 예배당 휴대폰 가게에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했거든요. 그런데 성도들이 성이 안 찼나 봐요. 목사님, 이왕이면은 우리가 좀 공간이 있어야 되고 십자가도 좀 달아야 되고 교회 이름표도 좀 달아야 되고 의자도 좀 있어야 되고 뭐 이렇게 했어요. 그래, 좋다, 갖다 줬어요. 목사님, 이왕이면 우리가 좀 음향도 좋은 곳도 갖다 놔야 되고, 목사님 우리 식사도 좀 그릇도 좋은 곳 사야 되고, 해놓으면 계속 뭔가를 요구를 해요. 계속 요구를 해요. 보니까 결국은 교회도 어찌 보면은 물질주의에 빠져 있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지만 자기 중심적이고 개인적이며 지교회적이며 우리 교회만 채우면 된다라고 하는, 우리 교회만 풍부하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만족에 빠져 있는 오늘날의 우리가 바알과 아스타롯이 교회 안에 잠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각성해야 됩니다. 각성해야 됩니다. 자리를 채우는 것도 중요하고 물질로 채운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해야 된다는 게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시작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명의 여자가 나와요. 사르밧 과부와 수르복의 여인이 이 시돈 땅에서 아주 유명한 여인으로 나옵니다. 시돈의 거센 물결 그 앞에서 막 소용돌이 치는 우상 숭배하는 그런 그 시돈 땅에서 이 사르밧 과부와 수르복의 여인이 보여준 경계 너머에 있는 그 믿음이 오늘날 우리 세대가 처한 상황 속에서 그들의 행동을 보면서 따라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따라가야 된다. 경계 너머에 있는 그 믿음, 그 말은 뭐냐면 끊임없이 우리는 세상적인 욕심이라 방황하게끔 만드는 세상적인 환경들이 우리에게 밀려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밀려오고 있는데 그 경계선상에 항상 우리는 고민을 해요. 해볼까 말까 해볼까 말까, 그 경계에 있다라고 해요. 이 시돈 땅에 있는 이 사르밧 과부와 수르복의 이 여인조차도 항상 그 시돈 땅에 있는 우상 숭배의 그 경계선에서 그 넘어 있는 그 믿음을 봤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 여인들처럼 이 믿음이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르밧 과부의 헌신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이야기합니다. 가정 내 영적인 주권을 소유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남자들이요 쉽게 변합니다. 쉽게 변해요. 그렇지만 믿음은, 가정의 믿음은 누가 지켜야 돼요? 여인들이 지켜야 돼요. 여인들이 지켜야 돼요. 여인들이 지켜야 돼요. 그렇죠. 네가 지켜.
여인들이 지켜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보면요, 아버지의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으로 안 봐줘요. 유대인들은 어머니의 믿음이 유대인들의 계승을 이렇게 봐주는 거예요. 여자들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보니까 사르밧 과부는 그 삶의 생존의 마지막이었던, 마지막 그 보루였던 가루 한 움큼을 내어놓습니다. 내어놓으면서 가정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이 여인은 우리에게 그 신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가정의 경제적인 안정을 위해서 바알 앞에 무릎을 꿇고 싶은 유혹을 끊임없이 받았던 이 여인이지만, 그 여인이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바알 앞에 내 모든 걸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에게서 주권적이고 내 생명을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쌀 한 토막, 요걸 내어놓는 가정의 영적인 주권자였던 이 사르밧 과부,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부모가 먼저 내 삶의 공급자는 오직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고백해야 돼요. 그래야들이 자녀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부모들이 온전한 11조 생활을 해야지만이 자녀들이 부모의 그 신앙을 보면서 11조 생활을 따라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부모의 헌신적인 삶이 우리에게 비춰졌을 때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샛길로 나가지 않으려고 따라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요. 저희 집사람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려고 부단히 노력한 사람이에요. 저도 그래요. 자녀들에게 해준 건 아무것도 없지만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여러분들이 우리 두 아들을 너무 칭찬하는 것을 많이 들어요. 집에서는 별론데 얘들이 왜 이렇게 신앙적으로 잘 컸어? 괜찮아? 얼굴도 잘생, 그건 제 유전인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실 때 오늘 이 사르밧 과부의 삶을 들여다봤을 때 우리 두 부부가 좀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살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야. 여러분들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가정이 잘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이 나의 삶의 공급자라고 고백하시는 그런 오늘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11조를 정직하게 드리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정직하게 드려내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은 가정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부모를 통해서 배우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부모를 통해서. 그와 마찬가지로 이 수로복의 여인이라고 한 사람이 또 나와요. 수로복의 여인. 이 수로복의 여인은 뭐였냐면 세속 문화 속에서 정체성을 완전히 정립한 그런 여인이었어요. 수로복의 여인은 헬라인이자 수로복의 족속이라는 문화적 정체성이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넘어선 사람이었어요. 헬라인이 얼마나 헬라 문화가 화려하지 않습니까? 또 수로복의 족속이라고 하는 그 문화적 독특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문화적인 삶의 배경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그가 하는 것이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내 자신을 낮추는 모습을 이 여인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청년들을 들여다보면 아스다로처럼 가치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그 가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외모 지상주의, SNS를 통한 과시, 쾌락주의에 빠져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요즘 소셜 네트워크를 많이 이렇게 해요. 들여다보면 부럽기도 하지만 한쪽으로는 목사님이 짠하다라고 생각하는, 목사님들이 인정을 받지 못하니까 이 페이스북이나 소셜 네트워크에 이렇게 올려가지고 오늘 나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했다, 누가 알아주기 위한 글들을 올리기 시작한 것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남들에게 인정받고 남들에게 위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여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내가 있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내 삶을 낮춘다면 다른 사람이 인정 안 해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면 그거 좋지 않습니까? 그게 최고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그런 화려한 이름표가 아닌, 비록 오늘 이 여인이 그렇잖아요. 상에서 떨어진 그 부스러기라만도 내가 받아도 은혜다라고 이야기한 이 여인처럼 뭔가를 주님 앞에 구하고자 낮아지는 그 모습일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신의 참된 가치를 발견하는 영적 자존감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돈 땅에는 두 가지가 공존하는 도시였어요. 아주 그냥 무상적인 것과 하나님, 그 경계선상에서 이 네 명의 여인을 보니까 이왕이면 우리는 어떤 사람을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경계선 위에서 결단하며 거기로 걸어가는 그런 삶을 쫓아가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가장 가난했던 사르밧 과부와 비천했던 먹을 것조차 없었던 이 수로복의 여인, 이 시돈에서 그들이 발견한 건 뭐였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구원함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남들이 봤을 때 가장 가난할지도 모르고 삶의 비천함 속에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이라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가장 또 풍요로웠던 이 이세벨과 솔로몬의 여인들은 그 시돈 땅에서 독배를 마시고 영적으로 몰락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이 무능하고 피폐한 인간들처럼 그렇게 독배를 마시면서 영적으로 몰락하고 영적으로 타락하고 무너지는 여러분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는 부재 영성. 여기서 부재 영성은 뭐냐? 결핍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핍.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갈망하게 만드는 것이 영적인 영성의 부재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사르밧 과부의 빈 통은 하나님을 채우심으로 겸한 통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포만의 위험. 그건 뭐냐? 풍요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풍요는 우리를 영적으로 무디게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무디게 만든다고 하는 것이에요. 솔로몬 왕국에는 어마어마하게 가득했을 거라고 봐요. 금도 가득했고 은도 가득했고 먹을 것도 가득했고 천지가 눈에 삐까번쩍했을 거예요. 결국 그의 영안에 가리는 것은 가리개가 되었다라고. 모든 것을 가리는 가리개가 있었다라고. 이왕이면 여러분 우리 안에 영적인 결핍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갈망하는 그 영적인 결핍이 우리 안에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시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 하루하루를 살아가마다 저마다 각자의 시도를 마주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여서 바알의 풍요를 쫓을 것인가, 아니면 사르밧 과부처럼 마지막 남은 희망까지 주님께 의탁하며 살아갈 걸 하는 그런 영적 분수령에 놓여 있다라고. 그 경계선상에 우리가 놓여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잠입하고 있는 이세벨의 그 탐욕을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수로복의 여인처럼 겸손한 갈망을 오늘 이 밤 부르짖으면서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시돈의 그런 화려한 선방이나 넘치는 재화가 아니라,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반응하는 한 사람의 순종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사람의 순종에. 여러분, 오늘 말씀 헛되이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사르밧 과부처럼 수로복의 여인처럼 그 길을 택해서 결단하고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5초 동안 우리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가정과 일터 시돈 땅입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에게 은혜를 줄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왕이면 제가 사르밧 과부처럼 수로복의 여인처럼 믿음의 그 경계상에서 넘어있는 믿음을 발견하고 결단하고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그 한 사람의 순종함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나라고 고백하는 그런 기도를 합시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뜨겁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